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자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이가 지금 들어왔어요. 조금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조금 기다리고 있어 지금. 예. 괜찮아요. 앉으시면 됩니다. 성도의 자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돌직구 질문부터 그냥 한번 딱 던져볼게요. 그동안 좀 우회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뭘 그런 질문을 합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아버지가 그럼 자식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특히나 주변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었다고 증언하시고 또 간증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셨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데 제1 기준이 되는 건 나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의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는 게 맞습니다. 물론 성경보다야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의 고백 혹은 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더 가깝게 오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자 할 때는 거의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의지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어려운 건 일단 부자가 어느 정도가 부자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부자인 건가요? 이거 물론 물질적인 부분으로만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워낙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 한 1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 평균 그냥 중위 계급, 중위 소득에 있는 분들에게 부자는 어느 정도면 부자일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한 15억 정도 평균으로 생각한답니다. 15억 정도 있으면 부자가 아닐까요? 이 정도 총 자산이. 근데 한 자산이 한 15억에서 20억 있는 사람에게 부자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럼 한 100억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그래서 사실은 부자라는 걸 정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하간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미지적으로 부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단어적인 의미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할 때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이 또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 방향이 많이 바뀔 겁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어찌 보면은 뭐 굉장히 큰 논문거리이긴 합니다만 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질문에 답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잠언 23장 4절 5절 보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로다. 이런 말씀도 있죠. 이런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구절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몇 개만 드리는 건데요. 특히 신명기 쪽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크게 번성하게 해주실 거라는 약속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솔로몬 이야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겠다. 네가 좋은 것을 구했으니 내가 보너스로 부와 명예, 재물도 너한테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재물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러한 내용도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면 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잘 따르는 자들이 부해지기를 원하고 또는 그걸 선물로 준다는 구절도 실제로 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각 구절마다 우리가 조금 더 그 문맥도 살펴봐야 되고 그 횟수 이런 것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구약 성경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좀 더 팽팽하게 일단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요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취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나오니까 유대인들도 실제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도 좀 파가 여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파들도 있었고 유대인 중에서요. 그럴 때 보면 이제 구약이 이런 말씀을 갖고 믿었겠죠. 근데 구약의 또 다른 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 주셔서 부하게 되는 거야. 이걸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파가 주류였을까요? 주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주류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이 논쟁은 좀 계속됐고요. 서로 주장하는 바,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구약으로 이 대답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구절을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신약에서 넘어오면 특히나 이제 신약이 예수님이 역사 안에 등장하면서부터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주류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해지고 재물도 많고 건강하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류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선언하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좀 특별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선포 또는 설교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선포를 그냥 확 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반발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다. 이렇게 복 주시는 분으로 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으로 들렸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 율법을 다 지켜. 저 율법 다 지켜서 이렇게 부자 됐는데요. 그랬더니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한테 쫓으라 그러죠. 그때 그
관원이 그렇게 못하고 돌아가니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굉장히 좀 강도가 높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해석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석해 주는 과정이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얼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제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거 질문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기조에 의하면 아니라고 당연히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조금 어지럽다기보다는 약간 헷갈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사실은 정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고요. 그 정리의 내용은 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나 또 예수님을 따르던 부자들이 있었잖아요. 세리마태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게 결정하고 자기의 부를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아울러 예수님도 부자로 결코 살진 않았고요. 이러한 일련의 것들로 볼 때, 그러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선 성경적으로 대답할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신약 성경은 일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한테는 사실 좀 막막하고 조금 아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부자가 그럼 된 게 나쁜 거냐 혹은 죄냐 이것 또한 그렇진 않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부자가 되는 걸 막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사실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좀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되는 걸 원하실까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특히 신약 성경이나 물론 구약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난한 자들이 갖는 어떤 그 거룩의 이로움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발적 청빈을 실행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있었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초기에 그 교회가 생겼을 때 사도행전 보면 초기에 교회가 생겼을 때 보도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가난한 자들이 지금 없게 되는 상황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가난하게 창조하셨는가? 그것도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창조의 질서로도 아니고 성경의 수많은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을 보면 가난한 상태로 우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원하고 계시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합당한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을 떠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잠언의 말씀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되는 상태. 이 상태를 사실 우리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자족의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도는 이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물질에 대해 생각할 때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은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의미로 볼 땐 이 땅의 자원이란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란 게 한정적인데 내가 부를 많이 가지면 따라서 누군가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부하고자 하는 건 누군가 가난한 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걸 내가 뺏어 와야지만 내가 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아주 큰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그 초기의 역사 안에서 인간들이 타락한 과정도 부하고자 하기 위한 폭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사실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도 나오거든요. 따라서 그러니까 부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결론, 지금까지 저희가 내린 결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래도 여전히 아니야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를 더 부유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결과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초기의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 정황이 좀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질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회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간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면 막 환대해주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걔를 무시하는 일단의 어떤 그런 정황이 지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여기서 보면 다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유한 자는 곧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그가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거룩하다. 요 아주 뭐랄까요? 그냥 어찌 보면 단순한 논리인데 이 논리가 사람들 안에 굉장히 지배해서 교회 안에서도 부자가 곧 믿음으로도 좋은 거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반대로 가난한 자는 믿음이 별로 없는 거고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은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도 실제로 초기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요 구절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좀 그렇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오늘날 교회에서도 저는 꽤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등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따라서 그를 잘 믿는 따르는 자들에게 부를 끊임없이 주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문제는 그것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그래서 저희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심화하고 좀 더 확증적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은 생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문 말씀 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여기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그렇죠? 다른 교훈을 누군가 하며 여기서 가르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른 교훈은 뭐와 지금 대비되는 거냐면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이 다른 교훈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다른 교훈은 대체 뭔가, 그 내용이 뭔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밑에 4절, 5절이 약간 조금 혼재돼 있어요. 문법적으로도 약간 혼재돼 있어서 어렵지만 이 부분에 그 다른 교훈의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이 다른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과 경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교훈이 이 안에 조금 더 그 다른 교훈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자, 첫째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아마도 자기들이 생각이 맞다. 이게 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굉장히 변론하고 언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투기와 시기하는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비방과 분쟁과 다툼을 이들은 일으키고 있다. 그들의 이제 특징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아직 그 내용이 뭔지, 그 다른 교훈의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 남았죠. 뭐예요? 다른 교훈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경건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경건이죠. 방도라는 건 수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익을 얻다라는 이 원문의 단어가 다시 말하면 부를 얻다 이 의미거든요. 따라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르면 경건을 하면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따르면 부자 된다. 뭐 조금 더 장황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을 지금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야고보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교회, 제가 볼 때는 야고보는 대부분이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통이 있었잖아요. 부는 곧 하나님의 선물. 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대부분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목회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마찬가지.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쭉 목회했던 교회 안에 이런 다른 교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어떤 교훈이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요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다른 교훈, 뭐와 대비되는 다른 교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바른 말이 아닌 잘못된 다른 교훈을 지금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6절, 그러나 하면서 전환을 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러나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말. 어떤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비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거 조금 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건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자들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가 맺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말씀이자 하나의 경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하나가 빠졌네. 지분요. 의식주 중에 주는 있어야 그것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주는 빼뜨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쭉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하는데 뭔 집이 있었겠어요? 늘 그냥 성도집 가서 그냥 그렇죠? 거기 뭐 조금 뭐 방 하나 빌려서 늘 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길바닥에서 자고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이게 소위 말하면 일반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는 게 아니었나 뭐 그걸 떠나서 일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게 있다고요? 큰 이익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것이 무슨 교훈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교훈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죠. 결국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다른 교훈은 어떤 사람이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이죠. 부하고자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10절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굉장히 강력하죠. 아울러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자기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통 속에 넣었다. 근데 여기가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많이 목격했다고 생각하고 목회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다른 교훈을 들고 열심히 믿다가 결국은 미혹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해하고 멸망과 파멸로 빠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합당한데,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실은 명증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하고자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이 사실은 신약 성경은 사실 명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특정 구절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건 성경 전체적 흐름, 다시 말하면 구약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교정하시고 또 발전시키시고 완성시키셔서 신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 성경의 어떤 구절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성도라는 정체성,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사람들, 그렇죠? 성령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성도라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꼭 살아야 된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제대로 나가려면 뭐를 플러스 시켜야 되냐면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먹고 입을 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물론 이 자족하고 먹고 입는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상대적이죠. 누구는
난 그냥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먹고 사는 게 충분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난 그래도 고기는 늘 있어야 먹는 거야. 뭐, 다양한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여간,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게 성도라는 정체성에 의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성도라는 정체성의 한 파트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뭘 빼야 돼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려는 소망을 빼는 게 맞다. 자, 그런데 그리고 다른 얘기로 하면 나는 성도입니다. 난 하나님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은 내려놓는 게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한 가지 조금 더 뭐랄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부자가 되려는 소망과 자족하는 마음은 대비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되는 소망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막 기도해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부자가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자족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지. 이러다가 다시 나는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어.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부자가 되는 과정의 어떤 치유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은 버리고 자족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그러나 하면서 대비되고 있는 이 말씀의 논리적 흐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좀 서운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부자가 되는 소망, 나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겠어라는 소망을 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볼 때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서운하시죠? 서운해요, 사실은. 저도 서운한데. 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볼 때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정확히 계승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를 하셨느냐.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 이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우리가 봤듯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하리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본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규정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이후로 그의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렇게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치우침이 없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본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없었다. 이 부분도 그를 증명한다고 이 내용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예? 우리는 우리 그렇잖아요. 내 자식도 부자가 되고 나도 부자가 되고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센데 이 부분을 내려놓을 때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내가 아쉽고 자식을 떠나서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실 근데 이렇지 다른 교훈이 지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나 그렇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가난하고 더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우받지도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사실은 본인들도 되게 겸연쩍어요. 나는 잘 살지도 못하는데 교회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도 갖게 되고요. 따라서 교회에 있는 분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막 크고 좋고 막 대단한 집에 살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이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부끄러운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 부자가 돼서 그런 걸 탈 수도 있죠. 예, 필요에 따라 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요 말씀에 의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마음은 최소한 있어야지만 그리고 이게 맞나라는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이죠. 여러분이 꼭 자족하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만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시진 않는데,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잠깐이지만 이거 사실 이것도 뭐 워낙 변수들도 많고 상황도 많아서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부자 되고 싶을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소비에 대한 중독적 욕구가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사고 싶으니까.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은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 싶고 이런 거요.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 그 문제도 이런 거죠. 쇼핑 중독, 소비 중독 이런 것도 사회적 문제도 많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비하고 싶은 욕구, 그것이 중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소비 중독에 빠질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소망을 좀 내려놓으려면 이 부분까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쇼핑 중독에 빠지느냐? 저도 좀 가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쇼핑 우리가 중독에 빠진 이유는 사회적 환경이 있고요. 하나는 심리적 환경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사회적 환경은 뭐냐면 소비를 권하는 사회적 환경을 일단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가 소비를 엄청나게 권해요. 여러분 우리 뭐 그쵸 인터넷 뭐 클릭만 하면 무조건 광고가 뜨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눈 어디에 둔 것도 다 광고입니다. 뭐예요? 사세요, 소비하세요잖아요. 왜 이 사회는 그것을 그렇게 권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마치 소비하지 않으면 패배자인 것처럼 마치 이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인생 낙오자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할까? 물론 그것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들이 자기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물론 있고요. 그 점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 시스템은 소비가 계속 증가해야 사실은 유지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저희의 경제 시스템이.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중학교 사회 때 제가 배운 거긴 한데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왜 위험한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소비를 안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기업의 재고가 쌓이고 기업이 생산을 안 하게 되면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을 하고 그럼 사람들이 잘리고 잘린 사람들은 돈이 없고 그럼 다시 소비를 안 하고 그러면 또 기업은 어려워지고 요게 이제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서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 경제 전체가 망가지는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거고 그걸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하간 그래서 현재 사회는 여러분 소비해야 돼요. 이걸 굉장히 권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우리가 계속 소비하게 만드는 영향도 되는데요. 조금 더 근본적인 걸로 보자면 저는 심리적 환경, 인간의 심리적 환경. 여러분 우리는 언제 소비하면 되나요?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것을 소비하면 돼요. 사면 되고 소비하면 되잖아요. 그 필요를 충족시키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는 필요를 충족시킨 걸 넘어서 그렇죠? 그 넘어서 더 비싸고 더 고가이며 더 많이 더 나아가선 쓸 필요가 없는데도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뭐예요? 자기의 낮은 자존감과 심리적 공허함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고 뭔가를 살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심리적 공허감이 채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 이거 샀어. 이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내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능 이상의 것을 내가 큰 돈을 주고 사요. 왜요? 그걸 나도 이 정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잠깐 동안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심리적 공허감이 채워지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사갖고 뭐가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심리적 공허감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이제 돈이 없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는데, 우리의 자존감과 공허감을 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 좀 빠져 있다. 우리의 자존감과 심리적 공허감은 사실은 뭘로 채워야 돼요? 신앙인들에게? 네, 성도라는 자존감. 그렇죠? 성도라는 사명감, 이런 걸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이걸 소비로 채우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소비 중독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저는 우리가 쇼핑 중독에 꼭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오유, 그것도 샀어? 대단하네.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이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이런 소비 중독을 제재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부하려 하는 자들이 안 돼야 되는 거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안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적인 소비 습관, 저는 이것을 신앙적 소비 철학을 가진 소비 습관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곧 우리가 자족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고, 물론 이러한 소비 습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 소비에 대한 문제는 꼭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신학적 소비 철학도 저희들이 좀 구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습니다. 근데 요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개인에게 합리적 소비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되게 과소비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우리가 모르는 상황과 정황에서는 그게 꼭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남들의 소비 습관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신앙인으로 바른 소비다 아니다를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최소한 나는 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내 소비 패턴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이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꼭 이 말씀, 요거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작은 뷔페집에 갔는데 거기 수녀님 두 분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근데 그 수녀님들하고 밥을 먹는데, 저희가 뷔페 가면 일단 막 얹잖아요. 그리고 남기든 어쩌든 간에 일단 막 담는데, 그 수녀님들은 정말 자기가 먹을 딱 양큼만 가져와서 정말 밥 한 톨 안 남기고 싹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일종의 수련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수련의 한 방도이겠습니다만, 나름 내가 성도로서 소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반영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기준이 되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저도 저런 습관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개인적으로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마련하고 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자로서의 내 삶을 하나의 가이드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졌고요. 미국에 있을 때 그 교수님이 한번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냥 2000년대였는데 그 집에 갔더니 미국의 70년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전이나 모든 제품들이 최소 30년에서 50년 돼 보이는 것들로 쫙, 대신에 아주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종의 신앙적 자기 합리적 소비를 위한, 혹은 소비 철학의 하나가 담겨 있는 하나의 모습. 물론 그 자체가 뭐 돈을 아끼고 그것도 좋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물질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늘 제시해 주는 의미로서, 그러한 하나의 자기의 어떤 철학들, 일단 뭐 그냥 하여튼 망가질 때까지 고쳐 잘 쓴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이러한 소비 철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왜 내가 돈 쓰는 거 갖고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람에 따라 또 자기의 지위에 따라 또 소비를 우리가 일정 하나로 딱 커트라인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신앙적 소비 철학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부하고 되고자 하는 욕망을 좀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좀 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모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초기교회에 많이 설교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새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오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하늘나라로 갖고 갈 것처럼 욕심을 갖고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하고자 하는 헛된 소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 꽃사과, 미니사과 드릴 건데요. 요거 요즘 백화점에서 핫한 아이템입니다. 여기 남해에서 올라왔는데 요게 이제 먹기는 약간 조그마니까 불편하긴 하더라도 껍질째 마시는 거고요. 요게 항산화 작용과 항산화 작용, 비타민 C도 일반 사과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 높고요. 항산화 작용도 있고 혈압에도 좋고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약을 많이 안 쳐서 남해에서 올라온 거예요. 약을 많이 안 쳐서 모양은 좀 그렇습니다만 잘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몸에 좋다는 말씀드리고 단감 몇 개씩 드릴 텐데 이거 지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놔두면 조금 더 익어요. 그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약 많이 안 쳐서 모양이 좀 그럴 수 있어도 좋은 거다. 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환절기고 그래서 지금 좀 아프신 분들도 계속 많고 아이들도 좀 코로나고 그래요. 다들 더 조심하시고 저도 걸려보니까 이게 안 걸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합독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혹은 더 많은 것을 가져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 거짓된 욕망, 헛된 욕망이 우리 안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돈 앞에 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부를 내려놓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헛된 마음이 없어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동의 식사